네, 안녕하세요. 강대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오늘은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저 혼자 차박을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저번 시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소갈이를 하다가 결국 다시 아내를 돌려받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를 얻게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카 롯과 함께 공유하는 것에 그 땅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제는 둘이 각자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의 어, 영역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조카 롯은 그가 보기에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지역을 택하여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한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으신 분도 있을 테고,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면서 고민을 해봤지만,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의무 조항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조카 롯을 사랑하여서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택권을 먼저 주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제나 먼저 양보하고 항상 선수를 제공하면서 살아가시는지요?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양심에 큰 가책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회개의 제목으로 삼는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먼저 선수를 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한 형태로 혹은 형제사랑의 한 형태로 권면이 될지언정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양보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뒤에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힘이 타락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범죄의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또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와 비견해서 크게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대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악된 형태, 그러니까 범죄율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수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더 나쁘거나 더 낫다거나 우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악이 넘쳐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보라는 미덕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의무 조항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곳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의무 조항을 말하고 있는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의 본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창세기 1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본문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13장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말을 지키고 계시는지를 주목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얼마나 많은 부를 주셨는지, 한 지역에
같이 머무를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를 주셨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가, 어떤 의무 조항이 있는가,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당신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무사항 혹은 우리의 권면사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빠짐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본분과 위치를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사항이나 혹은 행해야 할 길을 설명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가고 계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유익하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우리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짧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평안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